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인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영적 진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영적인 나병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바른 영적 진단을 통하여 고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개강을 해서 많이 바빠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저 그런 일상 가운데에서 또 새롭게 시작함을 못 느끼는 청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이 이제 시작됐고 또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무더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바람이 불어와서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전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 같지가 않아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제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달라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큐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셨습니까? 또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피부병,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7절이나 되는 말씀을 구절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언제 대하든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고대의 레위기의 피부병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은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큐티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인 것이고 또 그게 통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가실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그 삶 가운데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누리시고 또 주일에 오셔서는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림으로 한 주간에 또 살아갈 만한 힘과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향성을 잡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굉장히 놀랐어요. 이 피부병 왜 나왔을까? 너무 어렵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왜 하필 피부병을 한 장이나 할애를 하시면서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왜 기록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물어보고 기도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을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피부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병 혹은 그냥 악성 피부병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악성 피부병은 우리의 죄와 많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 병 자체가 죄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격리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아팠던 질병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게 첫 번째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마음은 진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진단. 계속 오늘 말씀을 보면 진단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처리한다라기보다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진단이라는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하는 거죠. 의사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의사 외에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전적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것을, 살피는 것을 진단이고 진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죄와 진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와 뜻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악성 피부병과 죄의 문제는 공통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래, 나도 한때 여드름이 좀 났었지. 이 정도?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팠겠다. 이게 왜 나왔지? 이 병은 도대체 뭐지? 나병은 요즘 시대에 별로 등장을 하지 않는 병이라서 괴리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피부병을 앓았었던 사람이죠. 제가 피부가 원래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아 보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갔다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곤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병 하면 너무 싫어해요. 피부과를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때 진짜 그 악몽과 아픔들은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었던.
피부병 하는데 굉장한 그 아픔이 일단 제게는 느껴지더라고요. 악성 피부병과 근데 죄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깨달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무엇이냐?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죄도 전염이 강하고 피부병도 전염, 번짐 현상이라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침투 및 파괴성 골문 현상. 피부가 이렇게 골마서 염증을 일으켜서 터지는 그러한 일들. 끔찍하죠.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놀라실까봐 이렇게 세 번째 특징이 혐오감이었습니다. 혐오감. 얼굴에 제가 만약에 나병을 딱 앓고 이렇게 골문 상태로 오면 혐오감이 느껴지겠죠. 꺼려지겠죠. 네 번째, 대처 방안으로는 이 당시엔 다른 방안들이 없어요. 무조건 격리입니다. 격리.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한 번 걸리면 많이 아프고 큰 병으로 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육신의 아픔이죠. 그리고 격리를 통한 마음의 상처가 바로 죄와 악성 피부병의 공통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은 사람의 몸을 점점 파괴합니다. 특히 염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곪고 피부를 해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피부에 나타난 흰점이나 생살은 오랜 피부병의 증상으로 오늘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살은 피부가 골마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처럼 죄 역시도 오래 냅두면 곪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이 되고 언제 터지고 언제 퍼질지 모르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죄는 악성 피부병과 같이 한 사람의 삶을 골마 터지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과 죄의 공통점인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또 내적으로는 썩고 곪고 있는 그러한 피부병과 죄의 상태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부병이 텍스트적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피부병으로만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공격과 죄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바른 영적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흔히 요즘 20대 청년들의 세대를 밀레니엄 키즈라고 하죠. Z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Y세대인데 여러분들은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모바일 원주민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하루에 74%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냐? 모바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여가 시간 중에 내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혹시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74%.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나의 그 여가를 보내는 게 74%. 그래서 수업을 듣거나 꼭 필요한 만남 위의 시간은 보통 유튜브를 비롯한 SNS 활동, 온라인 활동에 전념하며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우리 청년들의 실상이라고 결과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공동체 생활이 별로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임 등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색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기 없는 모임 같은 거는 굳이 가려고 하지 않고 조별 과제를 싫어하더라고요. 개인 과제는 좋은데 조별 과제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저도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조별 과제는 부담이 돼요. 저도 사실 개인 과제가 좋은 시대가 되어 버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의 세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을 통해 나타나는 우울적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피곤하고 지겹고 싫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등장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한 책의 제목과 같이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NS를 하면서도 참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SNS를 할 때 왜 우울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올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올리거든요. 내가 오늘 맛집에 가서 오늘 누구랑 저녁을 먹었지 하고 사진을 찍어서 짠 하고 올려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보통 한창 우울하고 할 일이 없고 뭔가를 얻고 싶을 때 그걸 보는데, 그 상대의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뭐 하고 있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딱 좋기 때문에 SNS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SNS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많은 청년들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러한 관계에 의한 아픔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게 병들어 있었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의 20년 전의 그 상황을 나누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골마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참 마음이 참 너무 슬프고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며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바른 영적 지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어느 청년이나 자기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해보고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본문에는 피부에 악성 피부병으로 의심될 만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상적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와 발빠른 대처가 육체의 질병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벼운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육적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은근히 무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지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자신의 영적 질병에 대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급속도로 영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에도 다양한 증세와 전초적 현상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죠. 저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나 사회나 가정 가운데에서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시기, 두려움, 분노, 떨림의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영적인 질병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답답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초적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기 어려울 때 그 나타나는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질병들을 빨리 깨끗이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혼자 해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꼭 목회자나 신앙의 멘토나 여러분들의 순장에게 또 친구에게 가서 이러한 것들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거나 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순모임 할 때 나 아파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 죽겠어요. 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데,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사실 진짜 아픈 친구들은 한마디도 안 꺼내요. 진짜 병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권면을 해줘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잘 분석해보고 그 말씀과 기도로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신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시고 연락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아플 때 누구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상담을 받든지 목회자를 찾아오시든지 영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전초 증상이 보일 시, 오늘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단 받아라, 진단 받아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음 확정을 짓기 전에 일주일 동안 또 격리시켜보고 냅둬보고, 일주일 후에 또 판단해보고, 또 그래도 아니면 또 판단해보고, 얼마나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래 동안 지켜본 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또 이래 동안 지켜본 후에 또 다시 나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죠.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탁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나병, 죄의 쓴뿌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신약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나병을 제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이 듭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함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에 이제 그 환자들이 피부가 휘어져서 이제 다시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정하다 함을 판결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격리되었던 환자가 이제 정결함을 얻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피부병의 독은 죄의 독성과 같이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와, 이 사람은 참 운이 좋구나. 피부병이라는 게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휘어져서 돌아와서 정함을 받았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침을 받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격리되었으면 무슨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무슨 은혜로, 어떤 자격으로, 어떤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되었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몸도 아픈데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은 그 상황.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작년 초에 저희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교역자 10명 중에서 한참 독감이 유행할 때였는데 3분이 독감에 걸리신 겁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3분을 격리시켰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간 그 여행지에서 3분이 격리당하는 수모를 어떻게 보면 당했죠.
나중에 들었는데 그 세 분이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교역자끼리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라도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던지며 이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격리라는 게 이만큼 무섭구나. 같은 영적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을 만큼 위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독성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환자의 환부를 살펴 부정 여부만을 판단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딱 판단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찰하고 격리는 하는데 치료는 해줄 수 없었던 사람이죠. 병 자체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피부과 의사도 아닌 제사장이 진단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제의적 의미가 있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시대에서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럼 신약의 시대엔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시죠?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갔다면 우리도 그냥 격리되고 끝나는 수준에 그쳤겠지만,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모든 나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격과 주님의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죄악의 독성을 뽑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면 우리의 영적인 나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저주와 고난을 물리치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입이 아팠던, 입이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됐던, 또 귀가 먹먹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도와 에바다 한마디로 열리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또 영혼의 나병이, 또 마음의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여러분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승전 예수님이라고 하죠. 레위기는 그거입니다. 사실 어떠한 우리의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도 그 현상은 구약 가지고 그 나머지 결과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을 잘 진단해 보시고 잘 점검해 보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혹시 피부병과 같은 나에게 있는 죄의 쓴뿌리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을 해보시고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병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